무당이 박수가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할 때 우리가 그런 재난, 재앙을 보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자기를 옆에서 종교를 자문해주는 그런 이 고문관, 자문관의 역할을 하면서 늘 의지했을 텐데, 그리고 그 놀라운 이 점치는 거, 놀라운 예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늘 자기에게 조언하고 나를 위하는 것 같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그러니까 옆에다 두고, 유대인인데 로마의 총독이 이 사람을 옆에다 두었던, 측근으로 두었던 이유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바울의 이 저주, 바울의 말에, 바울의 심판 선언에 안개와 어둠이 덮어서 더듬거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습니까? 깜짝 놀라. 일단은 야, 사람은 저렇게 연약할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너무나 놀라겠죠. 너무나 놀랄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고 기이한 일이고, 그리고 두렵고요. 그냥 이게 후천적 실명인데, 옆에서 이 총독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총독이랑 같이 앉혀놓고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어서 그렇게 더듬거리고 있으면 갑자기 자기도 위축되고 그건 놀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충격일 겁니다. 충격.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말 잘하고 정말 총명했던 사람이, 그리고 온통 세상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웠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 공포감, 이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가르치심, 사도들이 전한 주의 가르치심을 보고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 거지. 사람이 눈먼 것, 내가 의존했던 그 사람이 쓰러진 것, 이 현실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개인이 주의 사람들,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런 백성들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뭘 믿었다는 말인가? 보았을, 그 사람이 눈먼 걸 보고 뭘 믿었다는 걸까? 뭘 믿을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뭘 믿게 될까요? 믿지 않게 되는 게 빠르죠. 사람이 쓰러지고 사람이 다치고 내가 의존했던 것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었던 것이 이렇게 허망한 거구나 생각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안 믿어야겠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가 믿었다라고 기록한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거죠. 총독이 믿어봤자 얼마나 믿었겠느냐. 지금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은 게 몇 시간이나 됐을까요? 며칠이나 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 세 일행으로부터 점심을 한 끼를 같이 한다거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었던 총독이, 아주 원숙한 그런 총독이 이 사람들하고 매일 주기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천박한, 굉장히 일차원적인 그런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 강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 그런데 헬라어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이의 믿음이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의 믿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헐뜯는, 이게 폄훼, 우리가 지금 안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올곧고 나의 믿음은 한결같으며 나의 믿음은 대단하지만 저 사람의 믿음은 영 아닌 것 같아. 겉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당대 믿었는데 처음 믿은 믿음인데 믿어봤자 얼마나 제대로 믿겠나 싶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것. 복음은 보고 믿는 것은 낮은 믿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고 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만 딱 기억하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정말 복 있는 믿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인 거죠. 진짜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 이 총독의 믿음을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 복되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나요? 우리가 언제 이 말을 기억나게 되나요?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할 때 귀찮아서, 아니면 이렇게 그 말로 제압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로 상대를 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본래 그런 뜻이 아닌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나쁜 질문, 안 믿겠다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핑계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답하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낮게 한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보는 믿음에 대해서 별로 선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도 믿게 만듭니다. 어떻게라도 믿게, 어떻게라도,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관련된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알 만한 작은 믿음도 우리 주님은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함부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총독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죠. 엄청난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가정에서도 믿음이 드문데 온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증거로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말할 만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귀한 건데, 그 당시에 구부로 섬에 그 총독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말씀 같은 지금 48절 말씀, 요 같은 장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이게 아주 보석과 같이 귀한 거니까 그냥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딱 봐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근사한 사람 기다렸다가 딱 보석함에 들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더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작심했다는 겁니다. 그냥 가다가 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라든지, 아니면 불쌍해서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라든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선택했고, 태초부터 믿음,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내 지정의를 닮은 내 형상과 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세 분 하나님, 그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냥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한 동산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거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어설프게 섣부르게 예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라도, 어떤 처지일지라도, 어떤 일일지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세 사람이 총독과 작심을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집중해서 성경을 가르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총독이 무엇을 믿게 되었느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자기의 측근이 아주 처참하게 나자빠졌을 때 그걸 보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어떠한 방해에도, 어떠한 장애에도, 바예수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는데, 그것도 총독이 믿은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공산 정권이 4대째 북한 지역에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믿는 자는 총살하고, 믿는 자는 교도소 보내고, 아직 뿌리채 기독교를, 예수를 못 믿게 그렇게 했는데,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거든요. 탈북한 분들이 와가지고, 왜? 그게 김일성주의가 아셨잖아요. 그 말만 하나님으로 딱 바꾸면 기독교라는 걸, 정확하게 기독교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믿게 만드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으로 귀찮아서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얇게 받았었던 것을, 형식적인 답변했던 것을 보는 것이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마한테 그렇게 말했습니까? 보는 것은 믿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포인트였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해를 보지 못했지만 그 해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어떤 사람은 심판과 징계를 보고도 믿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심판과 징계를 보고도 믿게 되고, 어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봐도 믿지 못한다는, 바로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 사도들이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심판만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내게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작심한 사람들. 그래서 이 선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기쁘셔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마지못해서 불쌍히 여겨서 어쩔 수 없어서 하신 것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즐거워하실지,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상속하셨다고요? 영생을 상속하셨다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셨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신 예가 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총독이 가야 할 그 성숙한 그 길을 우리가 미리서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그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거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영을 열어주셔야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총독이 어떤 길을 갔을지 뻔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숙해가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믿음이 작게 시작한 것 같지만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아시죠? 여기서 시작할 때는 작지만 우주로 나가서는 이 끝과 끝이 얼마나 온전하게 다를지, 전과 얼마나 다를지. 지금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작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그 뒤가 점점점 우주로 나가면 이것은 태양을 품고도 남을 만큼 큰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손들이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믿음인 것 같아도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크게 될지를 선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